예,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오신 대언자이신 우리 주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읽는 모든 독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른 것을 봅니다. 여기서 자녀는 헬라어로 어린 자녀를 뜻하는 테크론에서 나온 테크니온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 뜻은 나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라고 이 부모의 애정이 담긴 말이라고 합니다. 자, 2장에서 보면 거기에 청년들아 그리고 또 아비들아라는 호칭이 나오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아이들에게 해당하는 그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특별히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그런 기본이 되는 소중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전해지는 이 복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이 갓난 아이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초유와 같은 것입니다. 초유는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이렇게 처음 먹을 때 일반 모유와는 다른 이 특별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면역 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외부의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아이가 이 초유를 먹음으로써 면역이 강화되는 그런 체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모유보다도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더 많이 농축되어 있어서 아기의 시력 발달에도, 그리고 세포 재생과 아기의 장과 여러 기관의 발달을 돕는 성장 본능을 일깨우는 완벽한 첫 번째 식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갓 태어난 영적 아이에게 꼭 필요한 초유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이것을 쓰면 이라고 이 서신을 쓴 의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성한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녀들에게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말씀을 이어준 것을 보면, 이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와의 사귐이 깨어진다고 말씀했고, 이 사귐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장에서 우리에게 이 신성한 생명인 이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생의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 사귐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본성인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을 행하게 되면 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이 깨어지면서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유업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1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이 거듭남으로 이 신성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알고 시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우리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이고, 또 언제든지 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아버지와의 사귐은 언제든지 우리가 영으로 하지 않고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버리면 언제든지 어둠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은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난 후에 빛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둠이 딱 찾아오면은 그것을 얼른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죄를 딱 짓게 되면은 금방 내 속에 어둠이 역사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자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곧 육신으로 행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에서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오늘 이 2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짓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고 신성한 생명의 교통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 생명의 누림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오늘 일깨워주면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신성한 생명을 이렇게 늘 누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은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가, 거듭났을지라도 아직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렇게 인식을 못하면 언제든 육신으로 떨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그 비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부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느냐,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를 다짐하고 또 맹세까지 합니다. 나 죄 안 질 거라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굳은 결심을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각오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생각지도 않았을 때 훅 넘어져 버리고 죄를 짓고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를 이기려고, 내가 극복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코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내가 스스로 죄를 안 지려고 애쓸 때 오히려 올무에 걸리고 더 심각하게 그 죄에 얽히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죄를 용서받은 이 감격 속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 너무 또 과장된 얘기 같고, 아무튼 간에 오랫동안 기쁨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그것이 나를 딱 붙잡고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을 의식했어요. 몸서리 쳤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죄를 짓고 이러는가 하면서 어떻게든지 죄를 안 접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꾹 짜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죄를 안 지려는 그런 몸부림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맹세까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내 양심에 자유를 주고 죄를 능히 처리하면서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마치 구원받기 전에 그 곤고하고 비참했을 때 그거와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내가 이거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구원 안 받은 거랑 똑같네? 하면서 이거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제가 무척에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됐어요. 오히려. 그냥 죄사함을 받고 기뻤을 때는 어느 정도 좋았는데, 오히려 죄에 떨어졌다가 이 죄를 내가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을 때, 그때 제 신앙이 확 이렇게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항복하는 것을, 정말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주님께 다시 항복하듯이 내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거기서 다시 주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 보혈, 그 능력을 다시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놀라운 것은요, 더 이상 이제는 노심초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비로소 안식 가운데서 너무 놀라운 승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셔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도덕적으로 잘 지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그 깨달음 같은 것을, 깨달음 자체는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불교든 유교든 그 사람 그 깨달음을 주는 것들은 탓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해주나?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나를 착하게 살게 하고 선하게 살게 해주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각성시켜 줘도 그렇게 참되게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종교의 한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의 한계를 인식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 진리, 이 실제를 우리가 믿고 체험할 때 우리가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그 아주 책 있게 기록한 이 로마서 여러 가지 이 서신서에 그
복음의 줄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나도 애 많이 써봤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겉으로는 율법에 대한 의가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만 나는 자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탄식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오직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처리되어진 것,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죄에서 건짐을 받는 주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이는 오직 주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어떤 요령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로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언자라고 번역한 이 헬라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성령님을 가리키는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사람을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 곧 돕는 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는 실제로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중재하는 그런 변호사 혹은 중재자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 용어는요 오직 요한만이, 신약에서 요한만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여기서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혜사 앞에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헬라어로 다른이라는 말은 알로스와 헤테로스 이 두 단어가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알로스는 본질과 모양이 똑같은 다른 것.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another thing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different thing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지금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동안에 주님이 보혜사로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언급한 것은 이 주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그런 어느덧 보혜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보혜사인 주님과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실제로 본질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다른 보혜사는 지금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계신 성령님을 가리키지만은 요한일서에서는 이를 대언자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대언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지금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이렇게 전선을 타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냐?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되지만은 실제로 전선을 타고 각 가정에 동시에 불이 밝혀져 있어요. 이 전기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에도 있고 동시에 가정에도 있는데, 이 두 곳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소의 전기는 뭘 가리키느냐? 하늘에 계신 보혜사, 곧 우리 주 예수님,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집에 있는 전기는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보혜사,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실제로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 대언자로, 보혜사로.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하늘에 계신 보혜사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보혜사, 이 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대언자로 번역됐지만 실제로 그분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법률적인 대언자, 그 기능을 강조한 말인데, 변호사 혹은 법률적인 대리자,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한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언자는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변호해주는,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를 상담해주는 영적인 변호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언자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앞에라는 헬라어 프로스는 함께, 아버지 앞에서 함께 교통하고 생활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언자가 되신 이 주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 아버지와 함께 살고 교통하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 묘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언자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적인 보증인으로, 대리인으로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버지 앞에, 또 우리 앞에 가족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일어난 이 문제를 지금 화해시켜주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는 죄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법정에 재판관 앞에 쓴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대언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대리인이면서도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신, 중보자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렇게 계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변호해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죄를 적당히 넘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분명하게 이것을 처리해 주시는 그런 법적인 그 절차를 해결해 주는 그분이 필요한 반면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으면 법정에 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만큼 주님은 엄히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하는 문제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한 분으로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큰 안위가 되는 거예요. 왜 요한은 이런 이중 구조로 말씀을 한 것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우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말이에요.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그냥 함부로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철이 들면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함부로 죄질 수 없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구조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지만 너희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지만 우리 죄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은 법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의롭게 이것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사실을 일깨우면서 우리가 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죄를 짓냐면요. 죄를 심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하게 값을 요구하는, 그리고 별도로 아무렇게나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시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항상 이것이 정죄가 따라오고 이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당장에 송사가 들어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마귀의 송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은 이 대언자로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그냥 넘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법적 소송이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흘려야만 하시고 이 대가를 확실하게 다 지불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밝혀야만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게 앞에 대언자가 있지만은 그 앞에 형용사로 의로우신 대언자가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있다.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이 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요한은 아버지 앞에 서신 우리의 대언자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로 계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이 대언자가 어떤 분인가를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안위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사실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가 없었어요. 이 형편없는 자가 주님 앞에
무슨 염치로 내가 기도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깊은 죄의식이 제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죄를 안 지려는데 죄를 또 짓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납하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납하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강한 의심이 막 제게 막 눌렀어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비참해질 때 성령께서 놀랍게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으로 큰 안위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주님이 성령님이 깨우치자면 주님이 너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너처럼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은 너를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너의 연약함을 능히 이해하고 너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생을 하신 것을 딱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는 것이 엄청 도전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받은 생명의 본성으로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막 겹쳐서 깨달아지면서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대언자가 되고 나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근데 저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아무리 했어도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비참함, 아까도 말했지만 종교의 그 한계잖아요. 그것을 알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확 얻으면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딱 이렇게 돌아서고 주님의 은혜를 다 붙잡히는 그런 경험이 거듭난 후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딱 깨달아졌으면서 이어지는 16절,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제게 엄청나게 힘을 주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연약감에 딱 넘어질 때 그래도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개를 쳐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담대한 마음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보좌가, 공의로우신 보좌가 지금 주님의 보혈로 말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 사이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상에서 사는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혹 연약함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가 나를 주님 때문이라도 용납해 주신다는 이 소망이 우리 속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염치 없어도 내가 고개를 쳐들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대언자이심을 알 때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서신 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우신 대언자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담대 한번 얻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령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의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셨고 조금의 무가치한 일을 행치 아니하셨으므로 자신을 위해서 변호받을 필요가 없는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 내 곁에서 나의 의로움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들에 대해서 대충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아들을 통해서 대가를 받으시고 우리를 확실한 법적 근거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떳떳한 것. 연약해도 그래도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버님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주님이요 실제로요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이들의 죄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막 옆에서 변호를 해 주시니까 우리가 부끄럽다 이렇게 해도 주님 막 하시는 말씀 듣고 맞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고개를 쳐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옆에서 아버님 십자가의 형벌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망은 실제로 폐진 거나 다름없고 이 징벌의 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율법의 정죄를 처리하심이 마땅합니다. 이는 내가 저들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저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변호해 줄 때 우리들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아멘. 바로 우리의 대언자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알고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 허물을 용서해 주는 일이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상품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확신을, 내가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이제 2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대언 사역의 그 기초를 이루는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화목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호의를 베푼다는 말로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호의와 즐거움에 눈길을 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보는 거하고 고깝게 보는 거하고 굉장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은 눈치가 빨라서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 딱 알아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딱 알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전혀 눈치 볼 일이 없게 돼요. 무지하게 양심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필요해요. 그래서 이 대언사역의 기초가 뭐냐?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몸으로 그냥 화목제를 드려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에게 의식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화목제물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화목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속죄제사나 속건제사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의무적으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이 화목제는요, 죄가 다 용서되어진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기뻐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애물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하는 애물이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요. 그래서 이 자원하는 애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제라고 이 재물을, 이 양이나 이게 그것을요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흔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딱 드리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그것을 가져다 잡아서 아주 즐겁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사람이나 제사장이랑 함께 모여가지고 속된 말로 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그림에 제가 이 고기 파티 그림을 제가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따라서 찍은 사진을 제가 넣었죠. 보니까 그 옆에, 이것은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고 이 옆에 그림은 유대인들이 쫙 화목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같이 고기 파티를 하는 모습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화목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만끽하면서 즐겁게 고기 먹어요. 특히 우리들 고기 좋아하죠. 고기 먹을 때 일단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주님 앞에서 너무 편안하게 막 기뻐가지고 막 잔치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제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건요, 이 상만찬 예배는요, 사실 주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어주신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이렇게 만찬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뻐가지고 막, 그래서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찬도 뭐 분위기가 무슨 다른 교회 가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쯤 보려서 그런지 막 이 만찬 예배가 굉장히 막 심각하게 막 그 주님의 고난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드리잖아요. 매일 먹을 때마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가 되신 것을 우리가 지금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그래서 뒤에 만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먹고 누리는 예배가 돼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을 때 자신의 몸으로 화목제를 드려서 그것을 우리들이 먹고 마시도록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특징이 뭐냐면 교제의 즐거움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막 기쁨이,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며 이 사귐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가,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교제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화목제물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신의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넘어져도 우리가 바로 툭툭 틀고 일어나서 정죄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이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딱 굳게 믿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딱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오히려 안식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따져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세상에 사망이 왔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는다는 사실이 이 규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들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사실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이제는 다 죄값을 치워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너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죄를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죄짐을 지고 죄 가운데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지옥에 갈 때 함께 붙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복음 증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만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놓으신 것이다. 너희들 이미 용서받은 거야. 몰라서 그런 거지. 용서받은 것을 알 때 그 감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그 사실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아직도 이 죄사함의 효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그들의 불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빛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지 않으려는, 아직 이 두려움이 사실은 죄 짓고 두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 이 즐거움과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가서 해명해 주고 증거해야 하지 않겠냐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그것을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탓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대언자 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다시 인정하고 언제든지 새롭게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죄 때문에 죽어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한 절정판이고, 그래서 아까 이것은 초유처럼 값진 진리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계속 이 화목한 가운데서 주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신 그 교통하심,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 생명의 교통을 누리게 하셨고,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비록 연약해서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버지와의 사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죽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저들의 죄가 이미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 전하는 그런 용기와 새로운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주님, 특별히 우리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한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이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 유지되고 신선한 교통함의 유익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